시편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A Song of Ascents,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시편들이 다윗의 개인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인지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순례자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까지 가는 곳에는 반원으로 된 폭이 넓은 15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많은 레위인들이 그 넓은 계단에서 둘러서서 찬양대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높은 음으로 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하나씩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22편까지는 성도가 겪는 환난의 그 고통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본 시편은 거짓과 위선과 비난이 난무하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께 건짐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항상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보여주듯이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시편의 성도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응답하신 것 같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과거에 받은 그 은혜와 체험은 항상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은 참 성도다운 삶이 되는 줄 압니다. 과거에 그 골프라는 스포츠가 시작될 때 처음 만들어진 공은 지금과 달리 그 표면이 매끈매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면이 거칠어야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는 골프공이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계속 매끈매끈한 순탄한 삶을 살기보다는 때때로 거친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더욱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의 성도가 악한 자들로부터 거짓된 말과 속이는 말에 상처를 받을 때는 그것이 날카로운 화살의 찔림과 같고 뜨거운 로뎀의 숯불에 데이는 것과 같다고 2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로뎀의 숯불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미드라시 책에 보면은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떨어진 로뎀 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그 로뎀나무 아래로 지나가다가 그 남은 재를 밟았는데 보니까 아직도 1년 전에 그 불씨가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의 숯불이 오래 가는 것처럼 악인들이 주는 상처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악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메색과 게달이라는 이 두 족속은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다투기 좋아하고 남을 해하기를 즐기는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악인들이 그런 버릇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의인 롯이 소돔에 거하면서 날마다 악인들의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시편의 성도도 화평을 원하지만 말할 때마다 싸우려고 하는 선으로 행할지라도
악으로 응답하는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늘 상하였다고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불쾌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도 받지만은, 그러나 주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외롭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성도들의 삶이 튼튼하고 견고해진다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불행해 보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8시간씩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온 가족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오빠는 잔치집에서 얻어온 상한 음식을 먹고 숨졌고, 작은오빠는 배고픈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팔아 쌀을 얻어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소녀는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전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며 공부하며 잠을 줄여가면서 학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녀는 대학까지 어렵게 마친 후에 31살의 늦은 나이에 오스트리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또 확신하기를 이제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리라. 이 마음의 믿음을 갖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편되는 연극 영화과 교수인 프레드 크레츠마이어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학업 그리고 유학까지 돌봐야 하는 그녀는 꿈을 이루기에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권유로 힘을 얻어서 유학 9년 만에 오페라 성악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원대학 성악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과거를 돌아볼 때에 감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기를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교만하죠. 그러나 교만은 곧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서는 1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점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